불쌍한 일이 있을 때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막 그것 때문에 그냥 흥분이 되면 잠이 오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뇌 신경 쪽으로 보게 되면 그런 그 원리가 있더라고요. 속상한 일이 편도체라든가 해마를 자극하게 되고 또 그것은 또 시상 하부에 자극을 줘가지고 결국은 자율신경계를 흥분시키는 거죠. 그 통에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 이렇게 되면서 잠이 안 오게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밤에는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이 상한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보통 평상시에는 신체 반응을 줄 때가 많습니다. 소화불량이 있게 한다든지 혹은 과민성 증상이 있게 만든다든지 그래가지고 그냥 수시로 화장실을 들락날락 해도 속이 편치 않은 이런 상태를 가지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대부분 이제 마음의 스트레스 내지는 그 상한 마음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그 상한 마음이 계속해서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 부정적인 사고가 이렇게 내 몸과 마음에 반응을 주기까지 나를 이렇게 누를 때 그럴 때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일까?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잠이 안 오니까 수면제를 먹게 되잖아요. 근데 수면제를 그냥 일시적으로 도움받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계속 장기적으로 수면제를 복용을 하게 되면 약에 대한 내성이 생겨가지고 더 많은 양을 복용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게 길어지게 되면은 이제 정상적인 수면 패턴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괴롭죠, 그게. 그래서 또 약을 먹어야 되고 그럼 약 자체의 내성뿐만 아니라 약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성분 때문에 이게 뇌신경 쪽으로도 어려움이 이제 생길 수 있다는 게 지금 이제 의학계 보고죠. 자, 그러니 이제 우리가 약을 먹지 않고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약물의 힘을 빌지 않고 이걸 정서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그런 그 부정사고의 쳇바퀴 혹은 눌림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 일단 결론만 이제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상한 그 부정적인 생각보다도 한 단계 두 단계 어떻든 그거보다도 더 수준 높은 생각으로 생각의 내용을 바꾸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 여기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금방 성경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그 다음에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개역 개정판인데 이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게 되면 좀 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자, 사실 우리가 곤고한 일을 겪게 되면 어떤 생각이든 사실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 곤고한 일이 닥쳤을 때,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에 그때 가지는 생각, 이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생각이 있어요. 그걸 자동사고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뭔가니 대부분 낙심, 원망, 비난이 내 스스로 낙심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혹은 비난하고 왜? 가해자,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한 사람, 내 속을 상하게 한 그 누군가를 향해 가지고 원망, 비난을 한다든지 이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속상한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더 이제 가라앉는 거죠. 그래서 이 곤고한 일이 어떤 것이든 생각하게 만들긴 하지만은 성경이 곤고할 때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그 부정적인 사고에 질질 끌려가라 이게 아니고 생각을 바꿔라 하는데 생각을 바꿔라.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수준 높은 그런 차원의 생각으로 바꾸려고 할 때에 비로소 거기에 해결의 실마리가
풀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 이 곤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고달프고 버겁고 아프고 그런 거잖아요. 이 곤고함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상황에서 옵니다. 상황이라고 하는 게 사건 내지는 사람인 거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누군가 나를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이 곤고함이 나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게 만드는 것인데, 근데 이 상황의 곤고함은요, 이게 또 생각의 곤고함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가요. 상황은 10년 전에 생긴 건데 10년 뒤 지금도 그때 그 생각을 하면서 그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힘들어하고 깔아앉고 이렇게 돼요. 이 상황의 곤고함이 있는데 그 상황의 곤고함이 이 생각의 곤고함까지 연결해가지고 평생 지장을 주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 때가 많다. 상황의 곤고함은 일시적이에요. 그 사람, 사건, 이것 때문에. 그런데 생각의 곤고함은 습관적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 수 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여기에서 생각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주의하라. 무작정 반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생각의 내용을 잘 살펴서 그래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그 차원 다른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첫 번째가 이제 객관적 생각입니다. 객관적 생각. 객관적 생각이 뭘까요? 내가 어떤 일을 겪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조리하고 부당한 일을 겪었어요. 그럴 때 억울하죠. 속상하고 가슴 아픕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떻든 저와 여러분들은 한 걸음 뛰어놓고 혹은 한 걸음 물러서서 가급적이면은 가해 피해 당사자 입장이 아니고 제3자적 입장, 그것은 이제 3인칭 관점이라고 하거든요. 제3자적 입장에서 가급적 이 거리를 벌릴수록 좋아요. 한 걸음, 두 걸음 이렇게 좀 간격을 띄워놓고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사고가 필요하다. 예컨대 어떤 분노나 불안 이런 감정이 막 치올라가지고 막 격앙돼 있어요. 씩씩거리고 있을 때 그때 한 걸음 뛰어서서 왜 내 이 감정이 이렇게 격앙됐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냥 그놈, 그 일 해가지고 계속 거기에만 집착할 게 아니고 내가 왜 이런 감정을 가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분위기가 좀 다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가지는 것은 정당한 것인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벌써 이제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우리는 바로 아주 중요한 그런 기준이 있고 지침이 있단 말이죠. 그런 맥락에서 때로 속상하고 힘들고 아파도 일단은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 자꾸 이쪽으로 옮겨가려고 할 때 그 부정적인 사고의 쳇바퀴에서 우리는 빠져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의 상처가 깊잖아요. 그 마음의 상처가 가장 깊을 때 그때를 우리가 이제 이걸 트라우마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 생존 본능이 발동합니다. 동물적인 감각이죠. 왜냐하면 이 위험하니까 내게 위기인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을 놓고 내가 어떻게 되나? 대체적으로 이제 동물적인 이 반응이 이 생존 본능 때문에 나오게 되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달아나든지 아니면 싸우든지. 플라이트 피하는 거죠. 아니면은 파이트 싸우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이거 버텨야 되고 살아남아야 돼요. 그럼 이게 긴장이 됩니다. 긴장이 되고 이제 거기에 따른 어떤 그런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고 이런 상황이 길게 가게 되면 이 심신이 이제 지치게 되죠. 그리고는 시야가 좁아지게 되고 이상한 판단, 이상한 선택을 하게 되고 아주 삶이 아주 흐트러지고 망가지는 그게 이제 바로 이제 트라우마 같은 마음의 상처가 주는 폐해들인 거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이게 반사적인 이제 이런 반응인 것인데, 근데 이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이 소위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이런 소위 트라우마 같은 이런 상황에 한번 올가 매어지게 되면 그것 자체로 우리의 정서나 마음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게 틈이 됩니다. 틈. 누구에 대한 틈이냐? 마귀에 대한 틈이 돼요. 마귀가 틈 타가지고 또 휘정거려 놓는 또 하나의 고통이 생겨요. 에베소서 4장을 보게 되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여기 요 대목만 보세요. 분을 내는 것과 죄를 짓는 게 구분이 돼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때는 정당한 분노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피해를 입었어요. 그때 일어나는 분노.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제 이런 분노의 감정은 주님께서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분을 낼 수 있는데, 근데 너희들 죄는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 내가 피해자로서 정당한 분노를 냈는데 어떤 경우가 죄가 되는 거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그 분노를 길게 품게 되면 이제 그 분노는 뭐가 되는 거 아니? 부정적인 정서가 돼요. 원한 혹은 적개심, 증오, 이런 이 부정적인 정서가 되고, 이 부정적인 정서가 될 때에는 그때는 틈이 됩니다. 틈. 그 죄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는 틈을 열어주어서 마귀가 그 틈으로 출입하는 거지요. 집주인이 나지만, 집 울타리에 틈이 나가지고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다 휘정거려 놓고 다 훔쳐가고 그러면 편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속상한 생각이 막 밀쳐 올라오고 이럴 때 가급적이면 재빨리 이 성령의 관점, 즉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 이쪽으로 자꾸 옮겨 타는 게 중요하다. 빠를수록 좋아요. 빠를수록. 성경은 최상의 3인칭 시점을 우리에게 공급합니다. 가장 최상이고 가장 탁월한 그런 객관적인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생존 본능에 치달으면서 그 좁은 생각 그리고 이상한 선택을 하는 것을 예방하게 해준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그냥 갖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그냥 목숨만은 살려주자 해놓고 종으로 팔았어요. 세상에. 형들이 인신 매매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종이 되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적어도 13년간 큰 환난을 겪은 거죠. 그러니 이가 갈리고 그 원한과 적개심이 부득부득한 이와 같은 일들을 요셉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가족들 다시 만났어요. 야곱하고 같이 지내다가 야곱이 죽었어. 아버지가 죽었어.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 형들이 겁이 난 겁니다. 이 요셉 얘가 지금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차마 우리를 건드리지 못했던,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드디어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원한을 드디어 우리에게 보복을 하는지도 몰라. 이 겁을 먹고는 먼저 찾아갑니다. 이래가지고는 요셉에게 사정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형제간에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니까 우리를 좀 봐달라. 그랬을 때 요셉이 한 얘기가 바로 창세기 50장에 나오는데,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그래서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자,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이를 갈면서 두고 보자. 아무튼 내가 능력만 되면 당신네들 내가 가만히 내두나.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분노죠. 이 분노가 적개심이 돼가지고 아주 안 좋은 일, 그게 틈이 되니까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서로 그냥 물고 찢고 보복하고 이런 비극적인 일들을 벌리게 될 수 있는 판인데, 요셉은 그 관점을 바꿨어요. 생각을 바꿨어요. 자신의 자신 수준, 인간 수준의 적개심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수준의 생각, 그 하나님의 관점, 이쪽으로 마음이 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스렸고, 그리고는 그 부정적인 생각에 쳇바퀴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고,
그것이 결국 요셉으로 하여금 국무총리가 되게 만들면서 화평이 임하도록 그렇게 만든. 근데 여러분 요셉 때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경전이 생기게 된 것은 요셉 이후로 모세가 등장하면서 그 모세 오경이 기록되면서 그때 비로소 경전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요셉 때에는 경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경전이 없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건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도 말씀을 주셨어요. 기록된 성경은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그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시련 중에도 고난 중에도 종살이하고 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생각을 그 말씀 위에 태웠단 말이죠. 시편 105편을 보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요셉이 이제 감옥 안에 갇혔을 때인데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을 붙들고 저주의식에, 원한에, 적개심에 그 부정적인 정서에 마음이 끌려가도록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 결국은 요셉은 그 열매를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요셉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조건일까요? 일단 기록된 성경이 66권이나 있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께서도 함께 계셔. 이 성경과 성령, 우리로 하여금 얼마든지 그 동물적이고 혹은 부정적인 그와 같은 그 반사적인 부정적인 생각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서 더 차원 높은 그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이런 좋은 그런 그 조건들이 우리에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생각에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옮겨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변화가 다가온다. 이것은 뇌신경학자들도 하는 얘기예요. 왜 자꾸 더 수준 높은 생각을 하라고 하느냐? 이 수준이 낮은 생각, 이 원한이나 적개심, 분노, 이런 그 소위 그 부정적인 생각은요, 이제 그네들 말로 얘기하면 이 해마나 편도체 수준, 변연계 수준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동물적이고 반사적이고 감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만 매이게 되면은 동물적인 수준의 일밖에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지요. 공격하고 물고 뜯고. 그런데 여기서 소위 이제 전두전야, 전두엽, 이런 영역을 활성화시키게 되면 수준 높은 생각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벌써 이게 이제 이 호르몬이라든가 이 차원 다른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평안이 임하게 되고, 화평이 임하게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되는 치유가 임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관점을 취할 때에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변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곤고한 생각이 닥칠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긍정적인 생각을 대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면서 한 번은 세공사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숙제를 냈습니다. 자, 반지를 하나 만들어 오는데 그 반지에 내가 교만하거나 혹은 내가 좌절할 때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만드는 좋은 문구 하나를 연구해가지고 거기다 새겨서 가져와라. 이 세공사가 그 숙제를 받아가지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좋은 문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혜롭다고 알려진 솔로몬을 찾아가가지고 저 부왕께서 이런 숙제를 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연구하더니 이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그 문구를 받아가지고 새긴 거예요. 그 이제 다윗에게 갖다 줬더니 다윗이 그 문구를 보고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자, 그게 무슨 얘기죠? 그럼 다윗은 그때서부터 부정적인 생각에 치밀어 오를 때마다 반지를 보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고 가슴 아픈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거기에 매여가지고 난 이제 끝장나, 난 망했네, 나는 이제 실패했어, 여기에 그냥 추락하는 것이 아니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그 부정적인 생각에 대해서 그 긍정 생각으로 카운터를 한 거예요. 카운터를.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이 부정적인 내면의 소리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부정적인 내면의 소리. 그래서 내 내면에 있는 그 부정적인 소리들을 분별하는 것이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정적인 내면의 소리들이 주로 어디서 왔을까? 일단 어렸을 때 부모가 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이 빌어먹을 놈아, 이 멍청한 놈아, 이 한심한 놈아, 이런 얘기를 자주 하게 되면 벌써 내면에 그 소리가 자리 잡아가지고 너는 빌어먹을 놈이다, 너는 한심한 놈이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만든다는 거죠. 가해자가 한 말이 있어요. 나에 대해서 그게 직장 동료가 됐든지 사업상에 누가 됐든지 간에 나에게 대해서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방한 그런 말들, 심지어는 사탄이 한 말, 사탄이 참소를 해가지고 너 하나님 널 사랑하실 것 같아?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런 그 내면의 부정적인 소리들이 사람에 따라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제 그 부정적인 소리들을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서부터 주일 정오는 설교 말씀 가지고 할 거거든요. 그때 종이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하면서 정리하는 게 필요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내면의 소리 정체를 파악했으면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카운터할 수 있는 긍정적인 생각의 레파토리를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자, 아까 우리가 영상 봤잖아요. 지금 지고 있어요. 이 펜싱 경기상 5점을 역전한 적이 없다는 거거든요. 밀리고 있어요.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누군가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박 선수가 그 말을 받아가지고 그래,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긍정 생각, 긍정 언어, 이것을 발휘를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그게 모멘텀이 돼가지고 갑자기 뒤집어지는데 극적 역전성을 거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 밀리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이때 필요한 게 뭔가, 아이고 나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야? 안 될 것 같아. 이게 아니고, 포기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긍정 생각을 가지고 긍정 언어로 카운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떻든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돌파할 수 있고 이룰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자꾸 내 마음속에, 또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어떤 성경 구절이나 혹은 감화받은 어떤 은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생각과 말을 가지고 그런 그 부정적인 생각을 카운터할 때, 그때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박상영 선수처럼 그에 준하는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10절을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입에서 나오는 열매, 입술에서 나는 것, 이걸로 만족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 마음의 상태와는 달리 의지적으로라도 내 입술에서 긍정적인 언어가 선포되도록 하는 게 필요할 때가 있다. 아마도 그 박상영 선수는 이거 안 되나? 저 선수 너무 세네. 4점 차야.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옆에서 할 수 있다 했더니 그 말 받아가지고 되쳐버렸다. 할 수 있다는 그 입술의 열매를 거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돌파할 수 있어,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응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응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긍정 생각과 긍정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승리의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안에 사는 분이 계시다. 나 혼자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정죄우인데 정죄우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제대로 중생의 은혜를 받은 분들이라면 그러면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지. 그러니까 정죄우인데 이 정죄우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능력 가지고 내가 챙기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이 정죄우를 사는 거예요. 이런 아주 독특한 자아 구조가 제대로 중생할 때서부터 우리에게는 주어진 거거든요. 그 본문을 계속 보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정죄우인데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이 정죄우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물론 주님께서 제게 은사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셨어요.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경험도 주시고 경력도 주시고 그랬지만은 그 모든 것은 하나의 수단이고 그런 수단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정죄우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또 일하시는 그런 독특한 은혜의 구조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아상이다. 그러니까 내가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분이 주가 되시니까 그분과 늘 상의하고 의논하고 또 교제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앞서는 게 아니고 맡기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맡기고 의탁,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그러면 그 주님께서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나의 구속함이 되시고 나의 거룩함이 되셔서 그 예수님 수준의 일들이 내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와 관련해서 제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중경교회 같은 경우는 그 담임 목사조차도 참 그 목사님의 발령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런던 교회가 회복이 되고 대주동 교회가 회복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내가 사실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셔서 그 같은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신 거지요.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실수하고 잘못된 것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내가 나서가지고 내가 저지른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인도를 맡기는 거죠. 맡기고 위탁하는 거. 이게 내가 할 일입니다. 근데 맡기고 위탁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 이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일단 마음의 시선을 늘 주님께 고정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지금 승천하셔서 지금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그분에게 그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마음의 시선이죠. 내 마음으로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부르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할 수 있는 한 바로바로 내 마음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쭉 겪어보니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늘 예수님께 붙들어 매지 않으면 이게 심란한 쪽으로 가고 산만한 쪽으로 갑니다. 이게 보니까 왜 난 수도사들이 자꾸 예수님에게 그렇게 그냥 매 순간순간 집중하려고 하는지. 왜냐하면 인간에게도 뭔가 조금 선하고 괜찮은 것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실제로 선하고 괜찮은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생각을 예수님께 맞추라고 한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왜 그런가 하니? 일단 예수님께 마음을 딱 매달아 두지 않으면 그래서 선하고 괜찮은 것이 있잖아요. 선하고 괜찮은 것을 생각하다가 요 생각들이 자꾸 삐딱하게 나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선하고 괜찮은 걸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 누군가 생각이 나는데 그 누군가가 내게 또 상처 준 일이 생각이 나고 그것 때문에 또 끌탕을 이런 식으로 꼭 삐딱하게
나가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괜찮은 거 생각하다가 꼭 그 다음에는 이게 부정적인 쪽으로, 상하는 쪽으로 생각이 그렇게 끌려나갑니다. 이게 바로 본성의 부패함 때문에 일어나는. 늘 그래서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것도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 마음을 토설하는 게 필요합니다. 시편 32편을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인을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입을 열지 않으면 마음이 신음하고 그 다음에 뼈가 쇠할 정도로 실체 반응까지 가요. 토설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토설하는데 토설의 대상을 잘 잡아야 돼. 사람에게 하지 말고요. 남편이나 아내나 동료나 사람에게 하면 이제 싸움판 나는 거죠. 토설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토설을 사람에게 하니까 분쟁이 생겨요. 토설은 하나님께 합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설하는 거지. 이제 억울하다고 관계자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싸움이 나는 거죠. 사람은 다 이기적이어서요. 이기적이어서 싸움이 나게 돼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토설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상담이나 정신분석 보세요. 기본이 토설이지요. 결국 말하게 하고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죠. 기본 원리가 토설인 거예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위대한 치유자여 상담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토설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 AA 12단계라고 그 알코올 중독자 그 단주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중독의 사슬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빠져나왔단 말이죠. 그 프로그램이. 그 프로그램이 주님, 신을 인정하고 신 앞에 무력함을 토로하고 신 앞에 자기 어려움을 토로하는 거거든요. 그거예요. 그거 했는데도 중독의 사슬에서 나오는 거예요. 프로이트나 칼 융조차도 두 손 들었던 일들이 토설하니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 앞에 토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날 향하신 주님의 사랑, 날 향하신 주님의 자비, 날 향하신 주님의 섭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정적인 생각보다 더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높은 수준의 생각을 할수록 우리 마음속에 치유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싸매고 고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수준이 달라지면 이 두뇌 활동의 차원도 달라지고, 그래서 신체 반응조차도 달라진다는 게 이게 뇌과학자나 생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옆에서 우리를 응원하신다.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치료될 수 있다. 나아질 수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생각을 두면서 이 부정적인 사고의 굴레에서 자유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제 우리가 이 곤고한 이 부정적 사고의 쳇바퀴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가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 이 수준 높은 그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긍정 생각, 긍정 언어를 가지게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내 안에 나와 함께 사시는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치유와 화평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